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5월 14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을 주시며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공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라는, 공경하라는 주의 말씀을 받잡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찬양을 간구를 받으시고 흠양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송합니다. 귀하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 효도하고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철학자 주자는 10회라는 글에 10가지 후회 중에 불효한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반드시 후회가 된다고 거기다가 덕목을 넣어놨습니다. 송강 정철의 시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길 다하여라. 한 번 가신 뒤에 애답다 의하리. 생전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하노라. 부모님이 떠나신 후 불효를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덕목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것은 몰라도 부모 공경만큼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지 부모도 못 섬기는 주제에 뭘 한다고 나서느냐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봅니다. 최초의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인 알렌은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은 노인들의 천국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마음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효도는 쉽지 않습니다. 자식 사랑은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내리사랑으로 사랑도 아래로만 흘러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경외와 부모 공경을 두 돌판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자녀를 사랑하는 계명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뻔히 알면서도 매일 행하는 것이 불효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소라도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25절을 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마치 신앙과도 같다고 저는 봅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 섬김과 하나님 섬김을 첫 계명에 두셨던 겁니다. 본문 22절을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들의 훈계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삶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너를 낳은 말 대신에 내게 생명을 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된 구원의 반일에 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모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 경외와 같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일종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동시에 그를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공경함 역시 하나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흔들리지 않는 가치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십계명이 크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를 떠날 때 심판을 받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의 나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역시 우리에게 육신적인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낳으시고 기르시느라고 삶 전체를 다 바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을 다시 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에 부모 공경의 자세가 나옵니다. 첫째는 청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서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아버지의 교훈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은 마음을 열고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분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다른 시대적이고 개인적인 상황을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긴 분들이고 한국 전쟁의 참상을 몸으로 넘기셨을 뿐만 아니라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안 먹고 안 입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한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말이 안 통한다고 세대 차이 난다고 꼰대라고 잔소리하는 분이라고 부모들을 치벼부리는 우리의 태도는 안 됩니다. 잘 듣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즉 부모와 자식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아래 서서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원래 청종이란 아래에서 듣는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학자들은 강력하고 완벽했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이 젊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도 한 원인이고 외적의 침략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젊은이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은 대로마 제국이라는 자부심과 부와 힘에 도취되어서 지나온 역사와 로마 제국을 이끌어온 어른들의 지혜와 판단력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노인들 어른들의 경력과 지식을 거부하고 멸시했답니다. 실질적인 예로 그 당시 로마의 젊은이들은 로마의 원로원 즉 로마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들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의 노인들은 다리 밑으로 떠밀어버리라 라는 구호를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거둥하기가 힘들고 부양하기가 힘든 부모를 다리 위에서 떠밀어 익사시켰던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에드워드 기번은 이렇게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원로원도 무시한 채 시행착오를 겪다가 결국은 멸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모를 대하는 두 번째 태도는 존경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본문 22절 하반절을 보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의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말라. 가볍게 취급하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쓰인 단어입니다. 즉 부모님을 무겁게 비중 있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면 동작이 불편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경제력도 거의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함부로 경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너무너무 상심하고 슬퍼하십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평가나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늙고 노쇠하여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한 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 전역 장교 출신입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항상 무슨 일을 하건 봉급을 타면 홀로 계신 어머니께 모두 드렸답니다. 그리고 쓸 때마다 어머니, 오늘은 무엇을 사야 합니다. 심지어는 본인도 환갑이 다 되었지만 자기 자녀의 등록금까지 80이 다 된 어머니에게서 얻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자가용 기름까지 어머니 하면서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무슨 기름을 그렇게 많이 쓰냐고 꾸중하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꾸중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그렇게 기뻤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연세 드신 어머니를 그렇게 불편하게 하게 하느냐고 했더니 아닙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수 있게 해야
어머니답게 사실 수 있는 것이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모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면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리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귀하지만 완벽한 분들이 아니기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거나 모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덮어주고 존경하고 지위를 높여드려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아버지의 허물을 발설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뒷걸음쳐서 옷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던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야벳은 창성하는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대하는 세 번째 태도는 바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24절을 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앞에서 언급된 진리, 지혜, 훈계, 통찰력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시키는 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반듯하고 바르게 살면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하십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부모님은 그것을 최고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기뻐하시고 언제 그분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수심이 가득할까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신앙적이지 못한 아들 때문에 일생을 눈물 속에 산 사람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모반을 일으켰던 사람이 압살롬 아닙니까? 그가 처참하게 요압 장군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던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았으면,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슬피 울며 자식을 부르는 신앙의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불의한 자식은요, 신앙을 떠나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서도 신앙의 발전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지키는 자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레갑자손이 나옵니다. 레갑자손은 여호와김 왕 때 하나님께서 레갑자손을 시험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레갑자손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령하라고 전합니다. 하지만 레갑자손은 그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을 봅니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힌 겁니다. 즉 조상이 하지 말라고 했으므로 할 수 없다는 대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온 백성 앞에서 레갑 자손을 축복하셨습니다. 네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더 놀라운 것은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러시아의 코카서스라는 지역인데 러시아 동쪽 즉 중앙아시아에 지금도 100살이 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곳으로 세계 3대 장수마을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뿐인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써버린 할아버지의 노후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몇 푼 안 되는 노령연금을 쪼개 쓰는 할아버지는 친구들 만나기도 눈치가 보여서 자주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민 갔던 친구가 잠시 귀국하던 날 할아버지는 그 친구가 잠시나마 회포를 풀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범아, 혹시 돈 10만 원만 빌려 쓸 수 있겠니? 아버지, 손자가 내년이면 학교에 들어가요. 애들에게 쓸 돈도 항상 모자란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은 마음에는 걸렸지만 어쩔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고 출근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몰래 용돈을 들여 외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아들은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나빠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치원생인 아들이 밖에서 흑장난이로 했는지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거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여보, 애가 이렇게 더러운데 아직도 씻지 않고 있어? 아내가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애들 애지중지 키워봤자 어차피 나중에 자기 자식만 돌보느라고 우리는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그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니까요. 그러니 저도 이제는 애들한테만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살래요. 남편은 아침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했던 행동이 기억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 도척이라는 대도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물엿을 파는 것을 보고 저것을 가지고 남의 집에 도둑질을 하러 갈 때 문지방에 흘려놓으면 문 여는 소리가 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도둑은 물엿을 사갔다고 합니다. 조금 후에 공자의 제자인 증자도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물엿을 본 그는 저것을 사다가 우리 어머니께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사가지고 갔더랍니다. 여러분, 도둑과 효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마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배울 때마다 천국 여행 보내드려야겠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해야지, 기회가 오겠지 하다가 영영 뵙지 못하는 일이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이 세상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에 꼭 올해는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효도 여행 꼭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효도 중의 효도입니다.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심에 때로는 부끄럽고 자책도 후회함도 있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라는 세상적인 교훈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오히려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우리에게 부모 섬김을
하나님 섬기듯 잘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용기,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날 낳아주신 부모의 은택을 잊지 않고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최선을 다하는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오늘 드려질 헌금을 넣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 주신 물질에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신앙 고백으로 수입의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52주 주일 성수를 약속하고 주정헌금을 사명을 깨달아 선교헌금 건축 예물을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낳으시고 길러주신 찬송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식사합니다. 원래의 광고 안내입니다. 남성교회 여전도의 원래에는 5월 28일 마지막 주 주일 식사 후에 본당에서 연합으로 갖겠습니다. 창립 17주년 기념 준비하면서 원래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플전도 매주 토요일과 주일 오후에 와플 전도를 합니다. 초청자 작정입니다. 6월 18일 창립주일에 우리 함께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고 나누는 교제하려고 초청장을 오늘까지 적어서 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주시고 연락 주시면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노예원 수련회가 있어서 5월 15일 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 해외에 잠깐 나갔다 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를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 공경하라 하신 명령을 붙잡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낳아주신 부모를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섬기는데 앞장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시며 본을 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강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효도하겠다는 결단을 갖고 각오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